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믿음은 생각을 전환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서커스, 지금은 서커스를 보기가 이제 힘들죠, 그죠? 근데 과거에는 우리나라에 뭐 동춘 서커스단 같은 것들에서 여러 서커스가 있었죠. 거기 보면 이제 동물을 이제 통해서 서커스를 묘기를 보여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코끼리 예를 좀 들려고 그러는데요. 이 코끼리를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사육을 한 훈련을 이렇게 시키잖아요. 그래서 도망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코끼리가 태어나서 이제 걷고 할 때에 이 코끼리를 어디 큰 나무 같은 데 이렇게 묶어 둔다고 합니다. 묶어 두어서 이 코끼리가 어느 반경을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도록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키운다고 합니다. 그럼 나중에 이 코끼리의 목줄을 이렇게 줄을 풀었을 때에 이 코끼리가 굉장히 자유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경 이상을 잘 벗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이렇게 커왔고 그리고 그 반경에서만 살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코끼리가 벗어나지 않는다고 해요. 또한 이 벼룩도 잘 아는 것과 같이 우리 잘 알잖아요. 이 벼룩을 높이 뛸 수 있는데 컵이나 아니면 이런 조그마한 상자에 이렇게 가두어 놓다가 나중에 이제 그 상자나 유리컵을 치우게 되면 이 벼룩이 거기가 이제 최고 높은 지점인 줄 알고 그 이상 뛰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 생각이라는 것이 어느 한쪽에 고정이 되어 있게 되어지면 더 크신 하나님 그리고 우주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의 상식이나 아니면 그러한 경험들을 때로는 부수고 생각의 전환을 이룰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결과적으로 이 생각의 전환을 어떻게 이루어내느냐도 우리에게 포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사라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우리 묵상하고 나누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에게 생각의 전환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또 사라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앞부분을 뛰어넘었지만 이제 부지 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대접을 하게 되어지죠. 근데 그 천사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제 찾아오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너에게 곧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내년 이맘쯤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9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하나님이 알고 있지만 이제 사라가 들으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묻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장막 뒤에서 사라가 듣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계속 묵상하는 게 무엇입니까? 아들이 있을 거다, 아들이 있을 거다, 아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1년 남았다. 1년 뒤에 반드시
반드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11절에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즉 사라는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몸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만 사라는 더욱더 아이를 출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제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경우를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 인생의 경험과 노하우에 더 이상 안 돼, 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죠. 그 창의력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의력, 아이들이 창의력이 어떻게 하면은 좋아지는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가, 몽골 사람들은 시력이 좋다라고 이야기하죠. 몽골 사람들이 왜 시력이 좋습니까? 더 넓은 초원에서 멀리 있는 것을 자주 보니까 시력이 좋다라고 얘기하죠. 아이들이 창의력이 어떻게 높아지느냐, 미국에 있는 그 저널지에 보게 되어지면 창문의 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아이의 이 창의력이 높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어딘가에 갇혀 있게 되어지면 안 된다라는 게죠. 높은 곳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아이들의 창의력이 높아지게 되어지고 갇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유명한 예를 들어서 창업주라든지 창업하는 사람들 보면은 대학교를 나온 사람들도 있지만 대학교를 다니다가 중퇴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런 곳에 이제 갇혀 있기보다는 자기들의 생각을 펼치고 싶어서 이제 나와서 자기의 생각대로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아이들 대학교 중퇴하는 말은 아니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 생각의 전환이 우리 믿음에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여호와께 어떻게요?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우리는 이 말씀을 지식적으로는 너무나 잘 알아요. 지식적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압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너무나도 잘 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지식에만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묵상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몇 차례나 말씀을 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근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지식에만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 생각의 전환을 하라고 하나님이 지금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웃었지, 웃지 마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희의 그 상식을 깨어 부수고 너희의 생각을 전환을 이루어라. 내가 하면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면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해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들이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어떻게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이 누구인지 깊이 생각하라.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이걸 그냥 지식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깊이 묵상하라는 거죠.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 우리 생각이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똑같이 믿음 생활을 하더라도 이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져서 믿음이 성숙해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린 코끼리와 같이 벼룩과 같이 어느 틀에 생각이 갇혀 있어서 더 이상은 안 돼. 더 이상은 안 돼. 나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켜버리는 경우가 간혹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을 주시죠.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어떻게 해요? 그것을 묵상하여. 성경에 우리가 묵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 것 같죠? 성경에 묵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 8번 나올까요?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여호수아에서 보게 되어지면 여호수아가 굉장히 두려움이 있을 때에,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도 없고 또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모세가 해왔던 것을 자기는 할 수 없을 거라는 그러한 생각에 갇혀 있게 되어지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왜 묵상하라 그럽니까?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전능한 하나님이 잘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 나라도 안 될 것 같은데, 내 삶도 안 될 것 같은데, 내 성격도 안 될 것 같은데, 내 마음의 변화도 안 될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할 때에 우리의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어떻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주시죠. 그리고 그 아들을 주셨을 때 이름을 어떻게 짓습니까? 이삭이라고 짓습니다. 왜 이삭이라고 짓습니까? 이 아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웃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을 모든 사람들이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믿으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 가운데 내 문제 해결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실 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목사님, 제 경험상 제 기도보다는 옆에 있는 사람의 기도는 훨씬 많이 들어주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늘 응답되는 것 같은데 목사님, 제 기도는 하나님 잘 듣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게 뭡니까? 제한하는 거예요. 제한. 경험상 지금까지 내 삶의 경험상 기대하기 힘들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성경에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래도 나와는 좀 별개의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더 간절하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반드시 역사해야 된다는 그러한 간절함을 통하여서 믿음이 생각의 전환을 통하여서 성숙을 이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계속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 보면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그 실제의 모습은 참으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은 여기까지야 라고 선을 긋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 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생각하고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창조주 하나님이 내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생각의 전환을 이루고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내게 좋은 것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 더욱 깊이 묵상하며 더욱 깊이 생각하며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내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주은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